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전세대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함께 가족분들께 함께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 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또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둘 다 어색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 즐거우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즐거우신 일이 많으세요? 아니면 힘든 일이 많으세요? 비등비등 하십니까? 50대 50이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거 힘든 게, 우리 인생살이가 힘든 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마찬가지로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인생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제 가족들, 제 사업들,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나니까 또 말씀 가운데 배우면서 이제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다는 아니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이유이구나, 또 목적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 역시도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지 않는 세상의 방식,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그래서 고난의 삶이고 때로는 핍박의 삶이고 세상 보기에는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살이가 참으로 힘듭니다. 또 동시에 어렵기 때문에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때로는 내 믿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별로 않으신 것 같아요. 저만 낙심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 5월달이죠. 5월달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서 수리비가 엄청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탁 수리비 견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한숨이.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했던 설교했던 내용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기뻐하십시다. 주님, 저부터 실천하라고 이런 시련을 주신 건가요? 생각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짜냈어요. 뭐가 있을까? 이 차가 가다가 운행 중에 시동이 꺼졌어요. 그랬는데 살아났잖아요. 네, 이거 무사하니까 참 감사하다. 또 하나는 견적서 받았는데 수리비가 엄청 나왔는데 그 나중에 다 받고 난 다음에 수리비가 또 많이 줄었어요. 그거 보면서 예상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이 또한 참 다행이구나, 감사하구나 막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요, 낙심이 이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있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이유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내가 누구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저를 또 이렇게 휘어잡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에
제가 읽고 있던 책 가운데 소명에 대한 챕터를 제가 막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내 삶을 재정의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소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또 비슷한 말로 실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실 리가 없죠?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11번이 나옵니다. 실족에 대한 이야기만 신약에서만 27번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번, 27번이나 쓰여졌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낙심을 그냥 엄청 한 거죠. 엄청 고난의 삶을 살고 그 가운데 낙심했었음을, 절망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도들인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설교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게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또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소명을 받은 소명자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명자. 여러분들, 여기 전부 계신 분들 소명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소명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들,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 콜링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소명, 부를 소의 목숨명입니다. 목숨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복음을 받도록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 여러분들, 이것이 소명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명이라는 단어는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할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의 직분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사도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너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성도는요 거룩한 자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그 구원함 가운데 그냥 머물고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도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전하기 위해 성도로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사명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다릅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목표하는 목적과 또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내 정욕대로, 내 육신의 습관대로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낙담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지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사시지만, 함께 사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되나 안 되나 이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담한다 한들, 실망한다 한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곁에 것서 나를 위해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소명을 받은 그날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비밀한 소명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주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과의 비밀한 소명 가운데 믿음 안에서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뜨거운 감정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 비밀의 소명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명대로 내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내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열정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참석했습니다. 기꺼이 내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주님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뜨거움의 모습들, 할렐루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쉴 새 없이요. 그때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낙담과 절망들이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소명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또 나 역시도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낙담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맡은 직분의 영광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들,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 가운데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너 그거 죄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또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도 지금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에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지금 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것, 집사님이 된 것, 권사님이 된 것, 장로님이 되신 것,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된 것 때문에 아니에요. 또 내가 자격이 되거나 내가 능력이 돼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로요? 주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의 삶을 사는 우리 역시도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내 가운데, 이 직분 가운데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죄에서 이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는 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공허하게 사는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그 진정한 진리를 전하게 만드는 그 직분에 따른 사명, 세상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집사가 되었다, 내가 권사가 되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숨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니면 부끄럽죠, 그렇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숨기시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상하다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낙담하지 않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셨고 그 주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능력 역시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명만 주시고 야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기 위해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면류관을 반드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마저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 감사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하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걸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살아있는 증거들이지 않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세요? 맞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을 짓고 16년 또 17년이 지나는 이 세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양육시켜서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 우리 또 30대, 40대 집사님들 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년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깨달은 거는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제가 ISTJ가 극이다라고 다 왔어요. 계획하지 않으면요, 또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감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소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또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역사들을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헌당되어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인 지역 가운데 백향목교회, 그 어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헌당시켜 주셨어. 진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계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때 되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만큼 우리를 귀하게 쓰셨는지 만천하에 다 드러나지 않게 되겠습니까?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헌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자 삼는 사역들,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구원의 사역들이, 또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금 제자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날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요, 보장받는 미래를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솔직하게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요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것을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그 영광의 그 주요한 것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실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게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붙어 있는 것,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 주님을 더욱더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속사람의 새로움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울릉도 성지 그 탐방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들을 느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에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울릉도, 그곳을 그 배를 타고, 저희가 탔던 크루즈 아주 좋은 배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그 파도가 넘칠거리는 그 모습을 목숨을 걸고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감리교인 전병두 전도자가 그 가운데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거기 가서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울릉도로 가서 거기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복음의 그 첫 번째 발언을 확인하면서 생각난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아, 참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울릉도 가서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귀중할까, 이런 것도 느꼈지만요, 더 제 가슴 가운데 와닿은 것은 거기서 그들은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사도들에게 의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제자화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퍼뜨리면서 제자화 삼는 그 삶을, 그 성경의 내용을 그들이 그 인생 가운데 성경을 쓰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성경대로 살고 싶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소명을 우리가 이뤄낼 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조명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내 삶으로 쓰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낙심하는 이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임을, 받은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 봅니다. 주님, 그러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에는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소명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께 맡겨진 이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내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